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끝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안으로 와서 말씀하시고 또 이삭의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예정 교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면서 예정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정 교리를 통하여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구원에 대한 것,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가상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은 택한 자요, 에서는 버린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 너무 공평치 아니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이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고로 지금도 예정 교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논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의 역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두 부류가 있는데 알미니안이라는 주의와 두 번째는 칼빈주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살짝 스치고 갈게요. 알미니안주의란 타락한 인간은 이 죽음의 상태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조금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반응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동아줄을 내려줄 때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편에서도 그 구원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열어놓은 것이 알미니안주의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칼빈주의란 예정론 장로교에서 많이 이 예정론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데 칼빈주의란 인간은 에덴에서 이민아도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가망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겐 전혀 1%도 없다. 그것이 칼빈주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줄 때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건은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칼빈주의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교리이다. 그 얘기죠. 다시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조금 인간이 살아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고, 이제 저희들이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향하여 부를 자가 따로 있고, 이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 이제 교리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면 이거 공평치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하시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나도 사도 바울은 예상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을 가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언제 그 말 했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9장 15절을 향해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을 향해서 종로로 됐죠. 그렇다면 430년 종로로 됐던 그들이란 결코 큰 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을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과 기적,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켰던 그들을 향하여서 시내 산으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40일을 향하여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40일을 향하여서 모세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너무너무 기다리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 출애굽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됐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게 되더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또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송아지가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제 단을 제사 드릴 준비, 송아지에다 제사 드리는 거죠. 그 이에 공포하며 가라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면서 절기를 정하더란 말입니다. 6절.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송아지 앞에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0년 종로로 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홍해 바다라는 그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를 얼마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 제 아래에서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챙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죄값은 사망 죽어야 되는 거죠. 자,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너네들이 그렇게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 그러면서 교만하다 그 얘기죠. 자,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기를 맡고 그 앞에서 뛰고 놀고 먹었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지옥의 형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이적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의 산을 향해서 40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그것에서 절기를 만들고 그것에서 먹고 뛰며 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자들을 향하여 애굽에서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를 향하여 축복할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진노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으니까 진노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의하신가요? 죄값은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자그마한 것도 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죄를 지면 허다못해 여러분들 수도세를 못 냈다 하면 수도세를 못 낸 그것으로 벌가금이 내리는 것처럼 이 땅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법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불의맹덕한 이들을 향하여서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쁜 분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불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얘기죠. 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모세가 일사각오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32장 30절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기에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용서함을 받을까 하노라 하고 1절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게 내 책에서 생명록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럼 범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32절을 통하여서 다시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배경에서 말씀하시고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을지라도 자기를 향하여 금신을 만들고 자기를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본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모두 진멸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네? 버림을 받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 신약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구원해주고 나는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이냐 말이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왔던 우리들은 이 후손들은 이미라도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의 우상으로 지금도 우리는 버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보다는 언제든지 금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 얘기죠. 그것이 죄인의 상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죄인들에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애굽에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제 아래에 있었던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럼 왜 막아?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떠들 수 있는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에 한 가지로 동일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택한 자와 하나님의 버림이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불의하시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늘 배신하고 범죄했던 그들은 죽을 것밖에 없고 진멸당할 것밖에 없고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질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몇 명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불의한가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한 건물에 불rop을 팍팍팍팍 타올라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죽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 뛰어들어서 한 사람을 향해 건져냈다. 자기의 생명을 향하여 담보를 해서 그 사람을 건져냈다면 아직도 불구덩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왜 다른 사람은 안 데리고 나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 오늘 인간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여러분과 내가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중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불의한 것이냐 불의하지 않다. 그것도 그분이 말 한마디를 인하여서 그냥 구원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죽어야 되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향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진멸받을 수밖에 없고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얼마를 향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이 하나님의 불의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얘기 그것을 불쌍히 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 얘기죠. 16절 자 하반절 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어떤 우리들에게도 어떤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 진멸을 받고 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어서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구원에 이르렀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놀랍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끌고 갔던 자기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금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있으므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시대 속에는 율법을 전하면 매를 맞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아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함으로 이단의 계수로 인하여서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주의를 떨며 복음을 전한 한 생명을 향하여 당신의 생명을 복음으로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이기에 인간에게는 어느 것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16절에 보면 보세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창세전서부터 기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태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누가 430년 종로로 타고 싶어서 430년 종로로 됐냐, 이게 할 수 없어서 430년 종로로 되고 스스로 그들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430년 애굽에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가졌을지라도 역시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 아니 70년을 왜 포로 생활을 하겠어요? 그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죽은 나사로가 나올 수 있다면 왜 무덤에 갇히겠느냐.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구원을 아무리 인간이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면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내가 열심을 품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될 수 없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안 사랑을, 그럴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전적 죽어 있는 자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지고 거듭나고 새 생명,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예. 자,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7절 넘어가죠. 17절.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향하여 바로를 세웠다는 거죠.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일 것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를 세우셨어요. 바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5절 보겠어요.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력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로마서에 있는 말이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한 가지 재앙을 온역을 인해서 바로를 향해서 치어서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출애굽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한 가지 재앙, 온역을 통해서도 바로를 칠 수 있는데 왜 10가지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였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10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로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 고집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본성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 속에서 악한 본성이 그대로 마음껏 발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 거,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영적인 눈이 떠가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본성, 제약의 본성을 인해서 이적과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으므로 인간의 제약됨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져서 온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이 증거되어 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됐던 그들을 끄집어냈다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봤을지라도 40일을 못 참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을 향해서 건너서 할렐루야 그리고 북치고 노래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사흘길 지나니까 뭐 나오죠? 순물 나와요. 모세 죽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가 있을지라도, 흔적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디를 끌고 가세요? 가나안을 끌고 갔던 것처럼 그거 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했냐고요? 430년 종로로 탄 것밖에 없고요. 이적과 기적을 해서 출애굽시켰을지라도 40일을 못 참고요. 금송아지 만들고요. 우상을 만든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뭐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에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얘기죠.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동일해요. 구원받지 못할 뭐 특별한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애굽은 선택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 말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당신 스스로 기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뭐 조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가 봐, 나가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내가 또 다른 사람은 또 특별히 뭐를 못해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면 그들에게 표징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표징은 뭘까요? 바로에게 보여주는 표정이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표징은 뭐예요? 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이나 동일하게 장자들이 죽는다,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죽지를 않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 넘어가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 대신 죽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넘어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죄를 버리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졌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그 말씀이 이미나도 성취되어졌다. 자, 로마서 9장 16절을 통하여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요, 다른 박질을 해서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 표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향해서 노예 상태로 있었다면 그들은 전혀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5절을 통하여서 로마서 15장 모세가 나오더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디냐면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모세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로 대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바로는 버려움을 당하는 자 대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에게 속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임금, 복음이 아닌 율법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다 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그럼 24 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그러면 다 믿는 무리를 얘기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믿는 무리,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과 나를 대표로 한단 말이죠. 그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를 해라.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이다. 그러면 면류관이란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와서 이 구원을 향하여, 다른 사람은 지옥불에 떠져 있는데 자기네들이 천국에 온 건 누구 때문이냐고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면류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나 그 면류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는 찬양한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향해서 헌법받고 어디 가든지 그 은혜를 인하여서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는 왜 누구는 구원했어요?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면 차별을 두시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똑같이 진멸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지 다니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 거지. 불의하구만, 불공평하시구만,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 죄인의 상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됨을 알고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못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보시자고요? 성령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관유가 부어졌고 오늘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구원 속에 이루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는 실질적으로 이 신약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풍요로운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우리는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은혜를 알아가고 이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도모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마땅하다. 예전에 죄인은 에덴서부터 자기 챙기기를 했단 말이죠. 출애굽 430년 종로로 쨌던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금신을 왜 생겼어요? 자기 챙기기를 했던 자들이 말이죠. 그랬던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자기 챙기기를 그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 챙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도모하는 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